어, 김성근 장로님께서 돌을 굴려내고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때 또 한 해를 매듭 짓는구나 하는 그 진통 속에서 제가 부르짖을 수 있는 오직 한마디는 마라나타, 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어느 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분열과 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 오시는 거, 그거 어,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물려난 한마디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또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런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주제절을 택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기업절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절은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부활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시나요? 네. 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5장에 고린도 15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으셨다면 복음 전파가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 전파하는 거 헛것이에요. 그죠? 복음의 전파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활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죽음 저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한 그 증거와 확신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했습니다. 신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성체입니다.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성체이다 그랬습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신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 짓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에는 그 두 죽음이 있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듯이 부활에도 두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의인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구원받는 무리들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천년 후에, 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천년 후에 죽은 악인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파이널 저지먼트, 심판을 하는 게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때 하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음, 오실 때 다 부활하실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음,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부추기면서 끝까지 가십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번 나오나요? 세 번이 나옵니다. 그죠? 자, 제일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가 나인성 성에서 묘지로 가는 밖으로 나옵니다. 반대편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나인성에서 상해를 메고 나온 사람들과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간에서 마주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상해를 만지시면서 멈추라 하시면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부활의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난 그 청년,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그 과부, 거기에 상역군들, 모든 분들이 장송곡을 이제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난성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 한 단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죽음의 길로 묘지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다 누구나 다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내려가는 과정에서 도중에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장성국이 승전가가 됩니다. 부활의 경험을 갖고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당시에 그 시체, 상여를 손을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상여를 터치하시면서까지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썩은 시체와 같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물론 생명의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부활도 진정한 부활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를 터치하시도록 허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정결케 돼서 부활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매일의 부활의 경험입니다. 음,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 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달리다굼 소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의식이 없는 그 소녀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힘들지. 그러나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음,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리신 광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는 수건을 풀어 놓으라.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돌을 옮겨 놓아라. 부활을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나온 증거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옮겨진 돌이에요. 무덤을 막았던 돌, 옮겨진 돌이고요. 또 하나는 세마포와 개켜진 수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그렇죠. 개켜 있었어요. 개져 있다고 말입니다. 개켜 있어요. 가지런히. 또 한 장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여러분,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가기 전부터 가는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도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 뭐냐면 그 큰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주리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지금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어떻게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도 돌도 그곳이 쉼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 마태복음 28장 2절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인 이 돌이 천사들이 앉아서 쉬는 쉼터가 되었구나. 그 비결은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지요. 달려가서 보니까 다름질은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리 갔는데 쑥 무덤에 들어간 사람 누구였어요? 베드로. 귀여운 베드로였습니다. 성질대로 믿어요.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마포가 다 수건이 다 가지런히 다 개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흩어졌던 수건들을 가지런히 하나 다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흩어졌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런히 정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건이 객혔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시신 돌려갔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도둑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 그러면 뭐 하려고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anyway 가져갔다 그러면 도둑놈들이 수건 객혀놓고 가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그 극한 순간에도 삶을 언제나 질서 있게 잘 정돈하시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 종일 흩어졌다 하더라도 잠자기 전에 다시 개키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스토리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됐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기도 하나님 하늘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그러죠. 아, 예수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면 냄새 나는데 어떻게 돌을 옮겨 놓냐고. 아, 그렇죠? 예수님이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돌은 자동으로 스스로 움직일 텐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돌을 먼저 옮겨 놓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경험, 변화의 경험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있는 돌들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돌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거를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절대 강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십니다. 고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옮겨야 합니다. 물론 옮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거워서 혼자 못 옮깁니다. 여럿이 옮겨야 됩니다. 서로 도와서 옮겨야 돼요. 그 큰 돌을 베드로 혼자 옮겼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옮겼을 것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는 부패되기 쉬운 경건한 자를 보존하는 냉장고 교회가 되기보다는 회개한 자를 양육하는 인큐베이터, 보육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는 신학자가 하신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마치 그 박물관에 진열된 진귀한 반열한 그런 교회 혹은 썩지 않게 보관하는 어떤 냉장고 교회가 아니라 회개한 그 죄인들, 다시 말하면 그 아직 덜 된 신생아들이 보육기를 통해서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곳이 보육기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대. T로 다 시작합니다. 더 타이어드, 피곤한 교인, 항상 피곤에 지쳐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면서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런 교인들. 더 타이어드. 두 번째는 타이어레스예요. 피곤을 모르는 활력 있는 교인입니다. 언제나 활동적이에요.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이어섬이에요. 골치 아픈 교인이 언제나 문제만 일으키는 교인이 있어요. 타이어섬. 네 번째는 리타여야 돼요. 은퇴한 교인들이에요. 무활동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은 톰스톤, 묘비와 같은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나왔죠? 수건을 완전히 동여맨 채 나왔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는 문제 참 많아요. 그때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가서 손과 발을 어, 다 동원해서 그 수건을 다 풀어냅니다. 풀어내요. 우리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수위를 벗어야 돼요. 내 생각. 이런 게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서 그 문둥병 상처에 손을 대고 그렇게 안수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콧대기도 베이지 않고 뭐라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가서 씻으라. 이게 말이나 돼? 5장 11절에 나만의 생각, 당처의 손을 흔들어 그렇게 했는데 지혜로운 그 부하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벗죠. 자기 생각을 접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문둥병이 난 걸 기억합니다. 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우리 생각에 그냥 깰는데 왜 가십니까? 생각, 그죠? 고정관념의 생각을 벗어야 돼. 그 다음에는 고정관념의 생각을 벗어야 돼. 수위를 벗어야 돼. 말하다 그랬잖아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 고정관념이에요. 믿음으로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위를 벗어야 돼요. 나다넬이 그 자기 친구에게 빌립이 나다넬에게 얘기했을 때 나다넬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낳겠느냐? 선입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위를 벗어야 돼요. 또한 나의 영광의 수위를 벗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수위를 벗지 않는 한 교회에는 항상 타이어섬, 골치 아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작가에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렇잖아요. 꿈을 꾸기 전에 뭐라 그래요? 왕궁을 거니면서 내가 이 큰 왕국을 건설하지 않느냐. 내가 내라고 하는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니엘 4장 28절에 32절에 나의 영광의 수위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부자 얘기 나오죠. 내가 내 곡관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나가 중심이 될 때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수위를 내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영광 이런 수위들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나 스스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살아있는 현대의 나사로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부활을 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고 냄새가 나고 수건으로 동여매진 내가 부활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 마음에 소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를 옮길 것인가? 어떻게 도를 옮겨야 하나요? 방법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도를 옮기는 불도저입니다. 기도는 도를 옮기는 불도저입니다. 다니엘 6장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할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어렸을 때부터 잘 들은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 그럼 너무너무 잘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놓고 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인을 쳤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굴 속에 던지기 전에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밤새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침수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아, 참 희한하죠. 이방 왕이 그 하나님 믿는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지나가십시다. 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보이는 곳은 말고 문 닫고 창문 닫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돼요. 30일만. 그런데 왜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운데. 여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끈입니다. 아무도 그 기도를 방해할 존재와 또 사건은 없습니다. 왕이 명령해서 그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다니엘은 그 원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하는 직통 전화예요. 아무도 인터피할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단은 극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그걸 방해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문 닫고 기도하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그들의 원수조차도 그들의 믿음, 원수들의 믿음조차도 성취되기를 다니엘은 원했어요. 역설적이지만. 보세요. 다니엘은 틀림없이 문을 열고 기도하리라고 하는 그들이 확신했죠.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그 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었죠. 다니엘은 틀림없이 문을 열고 기도하리라고 하는 원수조차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음,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이거는 우주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민들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주적 쟁투는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의 거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높여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그가 조서를 내리죠. 물론 이제 악한 일을 꾸민 사람들은 다 그대 대신에 다니엘 대신에 그 사자굴로 들어가게 하시고 징벌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조서를 내서 뭐라고 하나님을 거기에 칭하게 되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뭐라 그랬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 그랬어요. 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요. 퍼스널리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라 그렇게 했어요. 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면요. 이방의 왕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리오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의 믿음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돌을 옮기는 불도저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인 이 돌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 돌이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기도하는 장소는 우리의 품성을 다듬는 채석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여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술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을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는 그것이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장소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전사의 범죄를 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기서 화해한 장소가 바로 요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갈발의 십자가를 그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게 미리 예행 연습했죠. 다윗의 큰 범죄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간음한 죄였죠. 그죠? 바세와의 관계. 두 번째는 인구조사한 범죄였죠. 그 두 범죄조차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가 구원받은 장소가 바로 아리운의 타작마. 여기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소에 성전을 7년 동안 세웠는데요. 특이한 건 뭐냐면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소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차의 연장 소리가 들리셨어요. quiet, 조용하게 착착착착 조립되어 있다는 사실. 왜 그러냐면 돌을 다듬는 일은 어디서 해요? 다른 장소에서, 채석장에서 합니다. 예. 돌을 다듬는 일은 다른 장소에서 해요. 그리고 그 다듬은 돌을 성전에서 착착 조립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잡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잡음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처에서 먼저 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화음 소리만 나도록 조립하는 소리 착착착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우리의 품성을 다듬는 채석장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우리의 품성을 다듬는 채석장이에요. 모나고 거친 모든 잡음을 치석하는 소리를 죽이는 그 장소는 바로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옮겨진 이 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돌을 어떻게 할까요? 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옮겨진 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크고 작은 돌멩이들 하나님이 다 옮겨주셨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옮겨준 그 돌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우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여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보증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옮겨진 돌들은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2024년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념비를 하나 우뚝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할 때 혹 순간마다 어려운 겪을 때마다 기념비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돌아보면서. 그렇지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들어도 2025년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적인 믿음을 갖자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의 손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손이지만 여호와의 손을 거절하는 자들은 징벌의 손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나침판 같은, 그 다음에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불 기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국 군대에게는 그것은 장애물이요 징벌의 수단이었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손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예. 사무엘은 거기서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에베네세라 세움고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프리벤트 막았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회복입니다. 풋백 회복. 그 다음에 거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하고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peace, prevent, put back, peace. 예. 아무쪼록 새해도 사고와 재난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기를 막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음. 혹시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파이낸셜도 리커버리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불편한 관계 있으면 다시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정로계단 125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명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어느 분이 한번 자원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 눈물을 씻어 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애 여생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아멘. 다른 분 한번 또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오는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난국을 내다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장차 있을 일도 이미 지난 일과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5절.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착수하자.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2025년 또 하나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5년대 혹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수많은 장애물들, 돌들이 가려놓여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게 되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들 옮겨주셨던 그 은혜의 기념비들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 또 새롭게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안식일에도 찬양하시면서 해피 세버스 즐거운 안식일 보내시기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